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네.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나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우리 사랑하신 그 이야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네.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나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우리 사랑하신 그 이야기. 우리 사랑하신 그 이야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장에 나오는 아주 소중한 결론 말씀입니다. 어린 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8살 난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피를 많이 흘리게 됐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아이에게는 피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적절하게 맞는 피가 없었습니다. 특수한 혈액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하고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게 여동생 꼬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오빠가 교통사고로 위험하다고 하는데 네가 오빠에게 피를 조금 나눠줄 수 없겠니? 아이는 갑자기 긴장을 하는 겁니다.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술을 앞에 둔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오빠의 축 늘어진 모습 앞에 이 꼬마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녀석 오빠를 참 사랑하네. 동생 덕분에 오빠 수술이 잘 맞춰졌습니다. 모두가 이 여자아이에게 둘러앉아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너 때문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죽다니?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그러면 너는 죽는 줄 생각하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니? 예,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고 뭉클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이는 돈, 집, 가족, 직장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행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평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진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가득하게 되고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요. 사랑이 없으면 미움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참 많은 은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 생각나는 거 있지요?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더 큰 은사를 소개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은사이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다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이 어렵지요. 유니세프 통계에 의하면 6 내지 7초마다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얘기해요.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약 10억이 굶주림 속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어린이 어른을 통틀어서 매년 3,6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참 풍족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국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굶는 것이 가장 큰, 먹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살이 쪄가지고 비만이 걱정이어서 다이어트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식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든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만 있단다면 굶주림도 면하게 될 겁니다. 시기와 갈등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남을 해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부족한 것, 불편한 것, 없는 것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외국에서 살 때에 어덜트 하이스쿨에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규 나이 먹은 그 고등학생들이 들어오는 학교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점수를 따지 못해 대학을 갈 수 없는 사람, 학교는 졸업했지만은 크레딧 점수를 따지 못해서 대학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크레딧 점수를 따기 위해서 와서 공부한다든지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뒤늦게 나도 공부하겠다 싶어가지고 크레딧 점수를 따기 위해서 와서 공부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수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수시로 가졌습니다. 발표회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선생님이 주제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제 없이 자유롭게 내가 선택해서 발표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사랑이 뭘까? 홍수철에 흔하고 흔한 것이 물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남발하고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이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사랑을 못 느끼고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레젠테이션 시간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하나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랑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막 하는 동안에 우리 교실에 한 25명이 있었는데 반은 남학생, 반은 여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여학생들이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야삐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박수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때 프레젠테이션 점수가 아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런지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모르고서 너무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외국 아이들이 성경책을 갖고 오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성경책 있다고.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고 소개해달라고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바라는 희망이 있을 때에 참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뭐든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얻는단 말입니까? 제가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은 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성령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면은 나의 마음속에 작았던 사랑이 점점 커질 수가 있고요. 충만한 사랑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 속에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지구 모든 구석구석 속에 사랑이 충만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용기를 심어주고 잡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합니다. 신실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참 많습니다. 정말 보이는 것, 어떠면 물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세상은 다투고 있고 사랑이 없어서 사람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예수님 믿는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세상에도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잘 들었지요? 이제 목사님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말씀 모든 거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눈 감으시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 위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새기려는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